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가? 왜 생명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확실한 우리의 어떤 그러한 믿음과 체험이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것들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보다는 자꾸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눌리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과 신앙과 이 중간에 이 양다리 속에서 우리가 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어떻게 해요?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내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길이 되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모든 사람 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인생의 길을 가고 이 길을 지금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문제는 이거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어둠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된 길을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육신의 지식과 세상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가면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헤매다가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보고서나 자기 아내를 취했다. 자,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세상을 쫓아오고 세상 것을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다 항상 악할 뿐입니다. 뭐가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는 거야.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행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왜 모든 계획이 악합니까?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고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뭐 비전과 그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사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저기 하는데 왜 하나님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악하다? 사람들을 뭐 해코지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을 속이고 뭐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는 내 인생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깔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잠언서 16장 2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람이 자기애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를 어떻게 봤을 때, 내 행위를 봤을 때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 행위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나는 내 행위를 봤을 때 너무 깨끗한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심령.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열심히 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나는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행위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심령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고 옳고 열심히 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뭐 사모고, 겉으로는 뭐 렘넌트고, 겉으로는 뭐 교회 중직자고, 거룩한 척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그건 가식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악이 가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부터 깨달아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 결론이 안 나면은요, 여기에서 딱 여러분 해답이 안 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모두 그거 하나님을 해야 돼. 세상 것은 다 저거는 세상 일이야. 딱 그렇게 구분을 져버려요. 이분법적으로다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6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내가 깨닫고 믿고 정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인생의 답을 찾는 거,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 교회 일이 따로 없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고 그것에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둠의 길이었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길에서 우리를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람이 악하게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의 모든 계획이 틀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리를 찾아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리인가 저것도 진리인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뭐로 가득하냐면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어떤 마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생각 속에 뿌리가 박혀져 있어요. 사상은 다양한 어떤 사상이 있겠죠. 다양한 사상들인데 이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사상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출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부터 딱 그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 속에 딱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믿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얘기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이 사상들은요, 우리에게 사상은 세상에 뭘 가져다 주냐면은요, 틀을 깨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틀이요? 성경의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되어진 어떤 그런 모든 이 원리와 자연과 그런 질서, 그 모든 틀을 다 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동성애 인권이야,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폐지됐죠. 간통죄, 그런 거, 이런 어떤 것들 다 인권의 어떤 그런 사상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저기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하나씩 다 이것을 틀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거, 그 쪽으로 다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뭘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이게 사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냐? 보기 너무 좋거든요. 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를 위한 거니까 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어떻게 다 환호할 수밖에 없고 다 이것을 어떻게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속에서 사람들이 이 속에 살다 보니까는 점점 어떻게 하나님을 배격하게 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없는 겁니다. 가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짜에 다 속고 있는 거야, 가짜에. 근데 내가 지금 가짜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의 근본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해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사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진리가 무엇이라는 사실,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 사실은 사람들은 다 여기에 어떻게 다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문제, 인생의 많은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포로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나는 지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기에 모든 것이 포로로 싹 다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참된 진리가 없으니까. 참된 죄에서 해방될 방법을 몰라요. 사단으로부터 해방될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습니다. 참된 진리가 없는 거예요. 가짜 진리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어떻게 속다 보니까는 인생이 자꾸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셔가요. 내가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너희가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고, 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에서 다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된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모든 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 안 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리고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다는 분이에요. 왜냐?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이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진리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인생의 길의 어떤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망 가운데 있어요. 왜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시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온다. 이 선악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사망이 온 거예요. 죽음이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모든 어떤 지금까지요 다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태어나지만은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다 지금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깨달지 못하는 거야. 물론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그리고 아직 죽음이 멀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지금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로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우리가 축복된 삶이 되는 거고 거룩한 삶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분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여러분, 사람이 지금 어디예요? 흑암 가운데, 그리고 사망에 좀 앉아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야.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 가운데 왜 다 놓여 있어요? 11절에 딱 답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망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는 계속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흑암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계속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흑암과 사망이 와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내가 멸시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멸시하니까 누가 찾아오면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사단이 계속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 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근데 아직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체질, 사망의 생각, 이 흑암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우리가 멸시해버리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길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삶을 우리가 이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뤄간다는 건 세상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속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휩쓸려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바꾸면 되느냐?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기준, 내 그 틀, 그걸 가지고요 자꾸 내 생각을 안 바꿔요. 그것이만 옳다고 그것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체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지식으로나 믿어지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그 생각,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